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89년도에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농장에 가서 농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농장은 주요 농산물이 콩과 옥수수, 사탕무, 담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농사 안 해보신 분들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사탕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농사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담배 본 적이 있습니까? 다 농작물이죠. 농작물. 그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벼농사 하러 갔습니다. 농장이다 보니 벼농사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선족들만 그 농장에서 농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농장에 갔더니 그 농장의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벼가 나올 때까지 우리에게 양식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장이다 보니 농사가 밀, 콩, 옥수수, 사탕무, 담배라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거는 밀밖에 없습니다. 옥수수는 사료고 가루 음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탕무 먹을 수도 없고 담배를 먹을 수도 없잖아요. 콩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밀가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4월달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매일마다 밀가루 음식을 먹었습니다. 밀가루 음식 제일 쉬운 게 면입니다. 면. 꽈면 알죠? 거의 하루 한때는 꽈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때는 만두, 빵만두를 만들어 먹든지 구워서 먹든지 어쨌든 아주 반년 동안 밀가루만 보면 알레르기 생길 정도로 반년 내내 밀가루만 먹고 국수만 먹은 거예요. 다행히 제가 국수 하도 좋아하길래 그래도 1년 동안 반년 동안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제 가을 되니까 추워지고 가을도 하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밭에서 벼를 뼈다가 빻았어요. 집에서 탈곡도 못하고 그냥 가을 벼를 뺄 때니까 그걸 뼈가지고 빻아서 도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해에 처음으로 햅쌀로 밥을 해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엄청 어렸잖아요. 14살 때였는데 처음으로 그 농사일에 동참하고 내 손으로 농사한 그 쌀을 햇밥으로 만들어 먹을 때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아직 20살도 못된 어린 나이에 농사하면서 햅쌀을 이렇게 먹어보는 것이 감격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믿지도 않았으니까 잘 몰랐죠. 그래 어린 나이에 어른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데 따라서 기쁜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음식도 먹고 그래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가 어떠냐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도들이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영국 왕의 그 핍박을 피하려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청교도들하고 딸린 사람들이 한 7, 80명 있어가지고 청교도는 한 30명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한 30명 있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냥 살기 힘들어서 따라간 사람들이 다 해서 한 100명 좀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9월달에 출발했는데 12월달에 도착합니다. 배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죽고 또 도착하니까 또 12월 21일인지 그래요. 12월달이에요. 추운 겨울에 도착한 거예요. 그 당시에 현지에 있는 그 인디언들이 그 사람들에게 양식도 좀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겨울을 버텨가지고 봄이 왔는데 겨울 나니까 또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은 거예요. 절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봄에 또 씨앗을 얻어가지고 씨앗을 심은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서 또 인디언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면서 겨우겨우 가을까지 버틴 거예요. 그 가을이 언제냐? 바로 11월 셋째 주예요. 11월 셋째 주. 11월 셋째 주에 가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을을 하게 돼가지고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으면서 인디언들도 초청하고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나중에 미국에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법으로 정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미국 전통을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매년의 11월 셋째 주에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해. 그래서 저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의 그 살았던 과정을 보면서 아, 나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구나. 나도 그런 걸 겪은 적이 있었으니까. 예. 반년 내내 밀가루만 먹다가 가을에 가서 이 쌀 농사를 해서 먹어보니까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예.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믿었으면 정말 추수감사주의를 아주 정말로 진하게 깊게 의미가 있게 했을 건데 참 안타깝게도 그때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그냥 덩달아 기분에 좋았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농사도 잘 내가지고 가을에 쌀 한 자동차 농장에서 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어 오자마자 비 빠지고 다 가져갔지만 그렇게 풍년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은 농사가 잘 돼야만이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농사가 안 되면 그 해는 가을부터 이듬해 가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생존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는 생존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생존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생존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루키서 전체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키서 전체가. 생존의 필요에 따라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루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루키서 1장 1절에서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환경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밭에는 농사가 잘 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밭에 농사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서 유일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이상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상 사람들 겪는 어려움을 똑같게 겪게 되는 거예요. 똑같게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지금 2020년도 어떤 사람도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됩니다. 여름이든 봄이든 뭐 바깥에서든 뭐 어디 실내에 들어오든 어디 가든지 항상 끼고 다녀야 됩니다. 어떤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우리는 전염 안 된다라고 마스크 벗고 다닌다. 감염된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벗고 다녀도 괜찮다. 병이 우리를 넘어간다. 천만의 말씀 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어떤 사람들을 피해가느냐. 집에 들어가 있고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을 건너간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나와 돌아다니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시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범위에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범위에 벗어나가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코로나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가? 마스크를 낀 사람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스크를 안 끼고 돌아다니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안 걸릴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흉년이 오니까 똑같게 흉년을 겪게 되고 똑같게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그동안에 우리가 차곡차곡 재산을 쌓아왔는데 이렇게 흉년이 들다 보면 앉아서 그냥 다 먹다 보면 재산이 다 사라지겠다.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게 됩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지방은 이 가나안 땅보다도 농사하기가 더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평지입니다. 평지. 산지가 아니고 평지입니다. 농사도 더 잘 되고 목축업도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생존을 위하여 생존하기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날은 누구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에 이걸 하자, 내일 저거 하자 그렇게 계획은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보장도 없는 거예요. 100% 될 것 같을지라도 보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보장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룻기서 1장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마을 나무 길은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외에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비극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살지라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지라도 환난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의 비극이 없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실수도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털어도 문제 안 할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겠죠?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양심이 판단할 거예요. 저를 돌아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가 많은 인생. 지금까지 이렇게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잠에서도 깨어나가지고 뭐 벌떡 일어나진 않지만 그냥 그대로 기도합니다. 누워서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기도하다 잠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앞길 가운데 환난이 없다, 비극이 없다, 보상이 없는 거예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어려운 선을 넘어서는 순간은 우리는 그냥 이리 떼들과 호랑이 떼들 가운데 뛰어드는 어려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심의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애들을 장화를 신겨놓으면 꼭 물 있는 데로 갑니다. 다른 어린 아이들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아이들이 다 그랬습니다. 목장화를 신겨놓으면 목장화 안에 다 물이 들어가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 무릎장화를 신겨놓습니다. 무릎장화 신겨놓으면 다 무릎까지 다 물 들어가. 더 깊은 데가 놓으니까.
장화신었다. 또 깊은 데 가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천방지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식어도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믿음이 성숙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오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른이 된 다음에도 목장화를 신으면 하여튼 내가 물에 놀다가 장화가 물이 들어가고 뭐 무릎 장화 신으면 무릎까지 오는 장화에 물 들어가고 이러면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 어린이인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아직도 성숙하지 않고 아직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절대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까지도 생존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린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앞에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비극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시련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어려운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이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잘못을 했나? 우리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뭐 큰 잘못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뭐 생존에 따라서 여기도 갈 수도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데 그건 뭐 잘못이냐? 사람의 생존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는 그들은 100%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생존의 원리에서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이르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있던 곳에서 나와 두 며느리는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길을 가다가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나니까 남편도 없어지고 두 아들도 없어지고 며느리 둘하고 셋이만 남은 거예요. 노동력 없죠. 자원이 없죠. 완전히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10년 지나고 나니까 살던 고향 땅에 풍년이 든 거예요. 10년 만에 풍년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풍년이 10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이 기근이 오래 갔던지 모릅니다. 10년 동안 기근이 온 거예요. 10년 동안 기근이 온 거예요. 다행히 코로나가 내년까지 간대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부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이 가나안 땅에 남아서 주님의 약속의 땅에 남아서 끝까지 땅을 지키면서 농사했던 사람들이 풍년을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허락하신 풍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은 풍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난 이 가족들은 역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룻기 1장 8절에서 10절에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같은 남편의 집에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더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다 보게 되면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는 관계보다도 고난을 함께한 관계가 더욱 소중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같이 한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어도 그때 참으로 어려움을 함께 했구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한 그런 고난을 같이 한 사람도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이들도 어려울 때에 정말로 다 지금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세 여인이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깊은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갈 때 만난 친구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서로 얼굴을 붉히고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같이 하는 사람들 그나마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라, 안 돼, 우리가 시어머니 혼자 보낼 수가 없어, 같이 갑시다, 이렇게 오신각신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 루키서 1장 11절에서 14절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이맞추되 루스 그를 부쫓았더라. 결국은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오르바나 루시나 똑같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한 사람은 생존의 원리를 따라서 간 사람입니다. 나를 따라와봤자 뭘 구했냐? 나를 따라와봤자 뭐 내가 너 남편을 구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른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마지못해 돌아가지만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길이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그 당시에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몰라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결국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얼마나 진심이 어린 시어머니의 배려의 마음입니까? 봐라, 동서도 같지 않느냐. 너도 나를 따라와봤자 별 볼 일이 없다. 같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지금 모압 땅에서 살는 것보다도 더 험한 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룻은 계속 따라가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사실은 이 나오미는 진심으로 자기 며느리를 권면을 했는데 사실은요, 나오미는 어디에까지나 늘 생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도 생존의 원리라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가치관과 그의 모든 판단은 생존이라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룻은 좀 다르죠. 룻은 좀 다르죠. 자, 우리 16절에서 17절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원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유명한 룻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이 나도 거기 묻히겠습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룻은 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선택의 기로가 바로 빵이냐 믿음이냐 한 겁니다. 빵이냐 믿음이냐. 생존을 위하여서 내가 생각을 하고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 선택의 기로가 우리들 앞에 수없이 놓이게 됩니다. 수없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럴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뜯음 이르기를 이가 나오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내 그릇이 커진 것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은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우리 한 가족이 다 굶어 죽거나 완전히 거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떠난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잘 살려고, 더 풍요롭게 살려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지름길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지름길로. 그런데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은 10년 동안 굶어 죽었습니까? 10년 동안 그들이 집에 있는 여인들 다 과부가 되었습니까? 그들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살아나오면서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힘들고 어렵고 좀 더 굶주릴 것뿐이었지 나오미의 가족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남편 있고 자녀 있고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름길로 갔다 온 사람을 보게 되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 지름길이 아닌 거예요. 네. 오히려 사탄에게 탁탁 털리는, 탁탁 아니라 탈탈 털리죠. 사탄에게 탈탈 털리는 잘못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가 없다고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믿음이 자란 것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만큼 주님께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오미냐? 이게 나오미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룻기 1장 10절에서 22절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겠으나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마음도 괴롭고 삶도 고달픈 거예요. 예. 갑자기 어디서 어릴 때 게임 놀던 소리. 예. 휴대폰을 꺼놓으세요. 뒤에 밑에 내려가서 여보세요 하지 마시고 아니 꺼놓으세요. 끌 줄 모르세요? 또 급하면 또 이 끄는 버튼 어디 갔지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자주 겪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있는데 길이 자꾸 막혀요. 내가 선줄이 꼭 막혀요. 이쪽 줄도 차들이 막 가는데 내가 선줄이 꼭 막혀요. 그래서 아들 차선 바꿔야 되겠다. 차선 바꾸고 이쪽 가면 또 그쪽에서 밀리는 거예요.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야, 잘못 왔네. 또 이쪽으로 가면 이쪽 또 밀네. 네. 그래서 그냥 가는 길로 가자. 물론 이제 가던 길로 가는 그 자체가 100% 맞지는 않습니다. 100% 맞지는 않는데 어떨 때는 그 길이 사고가 나서 거슬러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볼 때는 내가 빨리 가려고 이 길로 가면 이 길이 막히고 저 길로 가면 저 길이 막힙니다.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길이 뚫리구나 하고 가는데 여러 사람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지름길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차곡차곡 믿음이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신앙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 연륜이 쌓아진 것만큼 신앙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머무는 것입니다. 구멍난 바가지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다 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나오미는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생활도 고달프거니와 마음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맞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예요. 깨달아진 것도 은혜예요. 어떤 집사님이 많은 돈을 깨먹고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유는 이렇습니다. 차를 막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겨울밤이었어요. 흰 눈덩어리가 길 중에 딱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탁 흐르는데 옆에 나무에 확 부딪힌 거예요. 가로수에다가. 그리고는 이제 막 이렇게 몸도 상하고 아프고 비투성돼서 내려보니까 눈구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길인 거예요. 그냥 길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내가 헛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만 모르더라. 본인만 아니더라. 여러분, 깨달은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 나오는데 3번이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요 1km도 안 되는 이 길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차 몰고 쭉 나오는데, 나와서 이제 골목길에서 나와서 길로 나오려 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나오려 평소에 이제 습관돼가지고 천천히 나오는데, 내 앞에서 산타페가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바탕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보는데, 그 차 운전 기사의 얼굴이 슬쩍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도 놀라고 나도 놀랐습니다. 내가 만약에 급한 마음으로 차를 확 몰았다면 아마 부딪혔을 거예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또 몰고 나왔어요. 몰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림역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유턴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길로 다시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이 큰 길로 올라오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빨간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었는데 이제 내가 갈 차례 됐구나. 슥슥 보고는 지나가는데 저기서 오던 스포티지 하나가 또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차가 없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천천히 들어갔거든요. 또 확 지나가는 거예요. 또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감사 주일인데 감사합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요 골목길에 들어오는데 주차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지금 들어오는데 저 앞에서 차가 하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반 들어왔어요. 반 들어오고는 차를 정차하고 그 다음에 후진을 하는 뒤에서 빵 그리는 거예요. 어떤 스타레이스가 내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다가 내가 골목길로 들어오니까 확 지나가려고 밟았나 봐요. 근데 갑자기 서가지고 뒤로 오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3번. 그래서 차를 제가 쭉 빼가지고 이쪽 차도 가게 하고 이쪽 차도 가게 했는데 이 스타렉스 운전기사가 나를 보면서 뭐라고 마스크를 썼는데 막 마스크가 아래로 막 움직이더라고. 나를 욕하느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도 갑자기 화가 확 올라왔어요. 차 세우고 뭐 이렇게 뭐라고 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갔으니까 나도 차 몰고 들어오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만약에 어떤 차를 뒤로 따라가는데 갑자기 서가지고 후진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3번째 주여 오늘 감사주일인데 3번 감사합니다. 저는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 운전하다가 우리 차 운전하신 분들 그냥 제 얘기로만 들으세요. 제 얘기로만. 차 운전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지켜주셔야만이 안전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평소 일상생활에도 조금이라도 주님께 죄를 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차 운전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차를 운전하신 분들이 믿음이 좋으면 아주 좋을 수가 있고, 믿음이 개떡이면 아주 개떡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을 욕하고 뭐 조금 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할 때에 주님을 경외하면서 운전함으로 오히려 믿음이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침에 한 10분 내에 10번이나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만큼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마음이 이렇게 제일 아픈 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남편도 이렇고 아들도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남편도 이렇고 아들도 이렇다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고난이 임할 때에도 성도에게도 고난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언제냐? 바로 올해하고 내년 한 2, 3년 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각별한 은혜를 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묻지 마세요.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한 2, 3년 사이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의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빼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에빌리멜렉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앞길에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우연스럽게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룻에게 항상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2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안정된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3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성도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정말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 같은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신종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믿음을 지켜왔던 교회들 가운데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풍년은 1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은 10년 기다릴 필요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전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2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생존만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찍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고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 한 해를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